예, 안녕하세요. 전 지금 진점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교육 목사로 담당하고 있는 한정현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 청년부가 인원이 2명, 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소그룹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소그룹도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이 소그룹을 할 때 고민인 게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소그룹은 또 다른 어떤 성경 공부 또 본문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러기에 또 초점이 나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설교를 한 거 같고서 또 그걸 가지고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그걸 또 성경 공부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위주로 좀 해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제가 이런 제자 훈련은 처음 세미나로 와보는 거라 모르겠는데 설교를 한 본문을 가지고서 심화로 어떻게 또 적용 부분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도 청년 시절 때는 목사님 설교 설교대로 소그룹 때는 또 교재나 어떤 큐티 본문 갖고 따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목회 한 사람이 설교도 하고 또 소그룹도 인도한다고 하면은 다른 본문으로 다른 어떤 걸 큐티 본문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어서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있고 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 나갈 때의 개념을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하시는 경우에는 청년부 자체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수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양육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 둘 좀 약간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사병들을 키워내는 훈련소의 개념하고 장교들을 세워나가면 사관학교 개념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 목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차원은 양육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회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은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스펙트럼이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다룰 때에도 이제 소위 셀, 목장 또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소그룹에서는 양육의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준비된 사람들이 깊이 헌신하고 그래서 목회의 동력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육 과정에서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숙모임 또는 다락방, 셀의 커리큘럼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의 교재로 삼아서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그것도 이제 목사님 설교 전에 소그룹에서 다루는 케이스와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적용점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다루는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먼저 질문을 만드는 소그룹이에요.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소그룹.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형태의 소그룹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교재를 완전히 다른 걸 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냥 주일날 목사 설교 본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 또 소그룹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나눈 대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을 해서 성경 본문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소그룹에서 경험을 좀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 다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제자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 훈련 기초 단계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해서 이번 이제 그 신학생들 여기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교재가 있는데 영적 성장의 첫 걸음, 영적 성장의 길. 이거는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제자훈련 교재와 똑같지만 좀 맛보기로 기초 단계에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한마디씩 좀 더 추가 좀 해주세요. 뭐 다음에 누구 할까요? 일단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 설교를 쭉 하세요. 강의 설교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들을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수그룹 교재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설교를 수그룹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매주 내가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수그룹 교재로 만들다 보면 설교 본문이나 이거 성경 자체가 파편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꾸준히 뭔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설교를 통해서 수급 교재까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성을 해놔야 될 거예요.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수급 교재 이렇게 하고 어떤 텀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잘 갖춰진다면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계획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설교한 것을 모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잘 그것들을 주제에 맞춰서 수급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역적 성경 연구라는 거고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잖아요. 그 귀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건데 왜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면 결국 사람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미 선포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초창기 모델에는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기능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가 준비가 되면 될수록 조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목표로 봐야지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내고 준비된 리더가 생기면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민일보 기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때 하셨던 제자훈련하고 지금 2023년도 제자훈련하고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원리, 본질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본질을 놓쳐서 문제지 방법론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론의 문제, 또 우리 국회의 어떤 지도자의 태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변화된 부분도 있죠. 요즘 시대가 굉장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때는 제자훈련 한 번 하면 보통 2시간 반 제자훈련 했고 그리고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소그룹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목사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2년 동안 감당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 동시에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 시대의 매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유 선생님 그 유튜브가 다 있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찾아볼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던 일 이렇게 많이 내려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재봉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우더라고요. 지금은 자기 옷 다 만들어 입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뭐 양재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뉴스나 정보 다 유튜브 가서 보잖아요. 유튜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들이 카톡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다양한 형태의 SNS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이런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교육학에서도 거꾸로 학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꾸로 학습. 예전에는 공부를 교실에 가서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암기하고 거기서 공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을 교실에 오기 전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좋은 강의는 이미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울 내용 이런 거니까 이거 내용 정리해 갖고 와라.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미리 강의했던 내용들을 영상을 보내주고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실에 들어오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강의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적용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꼭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적용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발전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토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예전에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전해졌던 그런 강의보다는 제자훈련 방식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제자훈련 어떤 자료들 또 필요한 어떤 영상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자훈련을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변화된 것들 있죠.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목회하는 현장. 저는 경기도 주석에서 목회합니다. 두 분은 서울 시내 한복판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강남에서만 목회해봤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방법론은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겠죠. 세계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은 뭐냐면 표현적 개인주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젠더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내가 섹스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에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몸에 갇혀있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느낀다면 난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게 표현적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서구 사상의 흐름이 그것들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진정성의 윤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개인이 내가 무엇을 느끼냐가 절대 기준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시기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관의 분명한 세계관을 가리키고
교리를 분명히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세상은 표현적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부모님 세대 가르쳐준 윤리, 공동체가 국가라는 공동체 가르쳐준 윤리 이런 것들을 세상은 다 파괴했어요. 이제 너가 스스로 결정하라. 그런 상태의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내는데 정말 우리가 무장 없이 보내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교리적인 부분이나 세계관에 있어서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존의 훈련이나 기존의 아까도 고성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존의 훈련에 대해서 많이 비판받았던 게 지성 중심이었다. 왜 그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어요. 지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지성보다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성경 말이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싫어도 예수님 보고 교회 가거라.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아니죠.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정말 신앙인은 어떤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사선 선생님 마지막 얘기했죠. 우리가 은혜의 모범이 돼야 된다.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돼야 된다 했을 때 이 은혜의 모델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비춰줄 것이고 이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데 철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부분과 실제로 단순히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느껴지고 직접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 훈련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티켈러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묻지를 못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이 많은데 워낙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이 로드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이 기준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대를 역행할 만큼의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쪽에 좀 치우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세상 쪽에 조금 치우쳐 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자 훈련하던 환경은 많이 달라진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옥 목사님 같은 이 확신이 없으면서 방법론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인천의 달동네에서는 제자 훈련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목사님한테 옥하늘이 가면은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한번 질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이 광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지금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그런 너무 바쁜 현대인들을 보면서 훈련하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인지 줄여줬을 때 그들이 그러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걸로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많고 하나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부상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마이크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래서 사역하고 있는 강대범 목사님.
제가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반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청년들의 상황과 또 형편과 수준에 맞게 그거에 맞게 그리고 또 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대상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시작할 때 너무 하다하지 않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쩌면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상선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시도들을 가령 제가 청년들에게 조금 그 청년들의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게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유능한 요리사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면 그거는 그 건강을 해치는 거고 입맛만 있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건강한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좀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들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수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수준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들을 낮추는 거는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시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규정하고 있는데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것들 이루기 위한 방법, 뭐 큐티를 몇 번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은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낮춘다 했을 때 기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낮아지는 건 아닌데 방법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제자 훈련할 때 내가 정말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각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해놨다면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뭐 숙제를 일주일에 한 번 내줘도 되고 두 번 내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고민할 것은 제가 생각에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적인 문제는 다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향하는 제자도 내가 정말 어떤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으냐 이것 없이 훈련을 시작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손봉호 교수님의 책이 세계관 책이 하나 이제 재발간됐어요.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에 손 박사님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저한테 현대 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1학년 때 있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가르쳤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손복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쉬운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철학이 이렇게 쉬운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어렵게 하더라고요.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알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아냐.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아이에게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상대방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의 언어를 모르는 거고 선교사가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게 걔네들한테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쉽게 어렵게 표현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알고 그 문화, 그 언어로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저쪽에 계십니다. 네, 마이크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하는 정신영 말합니다. 진행 부분에 있어서 귀납적 그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처음 접하고 했을 때는 이제 귀납법적인 진행,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래도 아주 효용적이고 좋다고 느꼈었는데 네.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말씀하신 유튜브가 시대가 되고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직관이 강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각이랄까요? 이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빨라지신 게 느껴져서 때로는 제가 귀납법적인 질문을 던져드리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를 딱 느끼시고 오히려 그 진행 자체를 조금 버거워하신다는 느낌, 조금 지루하신다는 느낌은 가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네.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는 처음 귀납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처음 배웠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활용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나폴적 묵상에 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먼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어렵지 않았던 책을 요즘 제자훈련 숙제를 내면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마틴 존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영국의 몬테소리 교육이 한 세대를 좀 망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국의 몬테소리 교육이 좀 시작될 때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이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 아이들은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면 사람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한 세대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못한다. 그렇게 좀 한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세대가 되었지만 숙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제자훈련하면서 책 읽을 때 조금 더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들을 소그룹 나눔 속에서 조금 가르치는 편이고 그것을 좀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중심의 묵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매체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아까 그런 얘기하는데 귀납적으로 할 때 의도가 들켰다.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됐거나 귀납적이건 영역적이건 귀납적 방법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궁금해.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도 진짜 궁금해요. 집사님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사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납적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려는 의도가 세지면 좀 약간 그런 현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납적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 쓰는 게 어떤 거 뭔가 가르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거죠. 내가 같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영수 선생님 얘기했을 때 겸손해져야 된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얘기보다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내 얘기를 듣고 있다. 인도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귀납법이란 게 방법이란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인도자의 태도가 진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내가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시대가 어떻게 변하건 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자기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오히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당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당신 이야기 정말 듣고 싶다. 이게 지금 시대에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인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귀납법을 잘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고 이런 거.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균형법이라고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자꾸 관찰을 하려고 하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꾸 관찰해서 이미 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균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이 없이 시작하는 게 균형법이거든요. 관찰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교리적인 도그마가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자꾸 관찰, 해석, 적용을 이끌어가면 그러면 원래 귀납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것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에 관찰 질문은 답이 없이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 발견을 하는 것처럼 함께 그런 과정들을 함께 거쳐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견의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결론부터 도출해내지 않고 함께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이제 인도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들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매년 써라. 그래서 매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음부포럼 강좌.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이런 목회에 관한 이야기 또 신학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자훈련과 관련된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좋은 어떤 그 강사들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이상감 목사님과 더불어 제자훈련과 청년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내년 9월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모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특별히 청년 세대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그 문제는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그 제자훈련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